우리는 그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손바닥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두 면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또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참으로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이 우리 개인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첫째는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 면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파괴돼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첫째, 거짓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이건 구약이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짓 신앙 체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신앙이 타락할 때일수록 항상 그 전면에 나서는 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성경의 몇 가지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호세아 시대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와 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시대에 보면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월 첫날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절기와 모든 대회를 빼놓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사실 예배 드린 것만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보다 더 예배를 철저히 잘 드렸으면 잘 드렸지 잘못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사야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살찐 짐승들, 그러니까 성경에 드리기로 되어 있는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 드리라고 되어 있는 짐승들을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이렇게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리지 않고 가장 소중한 살찐 짐승들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시면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린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1장만 보더라도 그들은 많이 기도했고 또 이사야서 이렇게 58장에 보시면 그들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일에는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앉아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들이라면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만 하더라도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니 비교할 사람들이 따로 있지 어떻게 소돔이요 고모라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금식하는 그들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비교하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죄가 가득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멸망한 것은 당연히 알지만 자기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드리고 그 많은 기도로 하는 자기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에 비교하다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전체를 통틀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신앙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신앙의 기초에서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당연히 자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또한 좋은 예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자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자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그 예레미야 시대에 임한,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실제로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러한 시대말적인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맨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시대말적인 예레미야 시대인데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 안식일마다 성대한 예배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대한 예배를. 그리고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이 말은 아울러라, 더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희생들을 많이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더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게요, 바로 그 앞장에 나오는데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던가가 나오죠. 그러면 그들은 그 당시에 시바에서 특별한 고귀한 유향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바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시바는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둘로. 하나는 이렇게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으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그 최남쪽이 예멘입니다. 그 남예멘, 그러니까 이 꼭지 아라비아 반도, 거기가 시바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바로 그 홍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아프리카 대륙인데 그 맞은편 거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가 시바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KBS에서도 시바에 대해서 다루는데 정확하게 그 나눠진 의견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예멘이라고만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마치 우리나라 서울에서 마닐라쯤 가는 거리입니다. 마닐라가 비행시간만 3시간 40분 걸리거든요. 그 길은 사막길이에요. 산길입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는 시대. 시바가 향품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시바에서 나는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설령 직접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먼 거리에서 오는 향품이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거를 사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방에서 향품을 그랬죠. 이 원방은 어디냐면요, 학자들이 일치되는 곳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요, 팔레스타인에서 인도로 가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지구 반바퀴 도는 것처럼,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그 대륙 하나를 횡단해야 되는, 이렇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시대 말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헌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였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is is what each of you keeps on saying to his friend or relative. 이것이 너희 각자가, 이 말을 보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keeps on saying,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의 친구나 친척에게 이렇게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말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hat is the Lord's answer? 주님의 응답이 뭐냐? Or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인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면, 그리고 바로 두 절 아래 보면 선지자를 만나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을 만날 때 인사하고 나서 첫 마디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웃을 만큼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무슨 갯돈 얘기나 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뭐 애들 얘기나 하고, 직장 얘기나 하고, 뭐 스포츠 얘기나 하고 그렇지.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던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바로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나누는 얘기를 보십시오. 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세상 얘기뿐이죠. 근데 이들은 이처럼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주님이 저들의 입술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입만 벌면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온 이후에도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어떨 때는 국가적 전체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 소중한 희생들을 드리고 이 소중한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름대로 사모했으면 본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지고 11조 잘 드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들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면 이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냐고요. 오늘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 보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입장에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절기들을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많은 희생을 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신앙관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진짜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진짜 철저하게 구제하고, 진짜 철저하게 금식하고, 진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죠.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요, 그 당시는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했어요. 근데 그 한 규정당 어떨 때는 이제 작은 규정도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한 2000가지 규정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단 말은 그 2000가지나 되는 그 모든 규정들을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sinners, 죄인들. 이게 왜 따옴표가 있냐면요, 그들이 소위 말하면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연구하지 않는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자들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의식들을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그들은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근데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42절, 46절, 4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쭉 볼 겁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아는 것, 사랑하시는 것이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것,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지켰으니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다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이 타락할수록 항상 거짓 신앙체계가 전면에 나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둘째, 거짓 신앙체계의 정의. 그럼 거짓 신앙체계는 뭐냐? 뭘 두고 거짓 신앙체계라고 그러느냐? 거짓 신앙체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의 신앙을 거짓되게 왜곡되게 이해함으로써 전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을 참다운 신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 공통적인 특징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을 참다운 신앙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들을 소돔의 백성이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이것이 그들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옳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일수록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건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희가 듣기는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를 좀 더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쉽습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꾸면 되죠.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보십시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에 보면 행하고 지키되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must obe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아마 they라는 단어를 번역하라고 했을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다, 무엇이든 있잖아요. 다, everything, 모두 다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바가 성경적으로 옳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틀렸더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바를 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이것을 보더라도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디 존스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80% 이상이 그분의 책 한 권 이상 가지고 있다는데,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를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정통인데 생명이 없는. 그러면서 그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것이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옳은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단 못지않게 잘못된 위험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혹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서 신앙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예배를 그렇게 철저히 드리고 그 많은 희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들의 상태가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요, 거짓 신앙 체계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거짓 신앙 체계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 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짓 신앙 체계에 제일 잘 빠지고요. 신학생들이 거짓 신앙 체계에 제일 잘 빠지고요. 신앙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오래된,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집사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거짓 신앙 체계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누룩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 신앙 체계를 가리키거든요.